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듣고 전할 때에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동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주 예수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간절히 간구하시는 기도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탄식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시며 저들이 일생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꼭 나쁜 짓을 지어서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당할 때마다 두렵지요. 사실 집사람이랑 간혹 이야기하는 건데요. 셋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건 꽤 됐어요. 그런데 왜 셋째가 없느냐?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님 회사에서 6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 가정을 좀 꾸릴 만큼 경제력이 있었을 때인데, 이제 신이가 낳고 나서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망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 야, 이 둘도 이제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난감한데 하나가 더 생기면 정말 낭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의지적으로 셋째를 안 가지기로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생각에는 그때 가진 것 가지고 둘은 잘 키우리라 생각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였고요. 저 아이들이 큰 거 보면 실제로 뭘 가진 게 있어서도 아니고 뭘 해서도 아니었는데 잘 컸거든요. 분명히 셋째가 있었으면 그 아이도 또 잘 컸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정말 그 두려움이 말도 못했어요. 낳아놨는데 책임지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금 좀 똑똑하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텐데 두려움이 앞서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개척을 처음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 시기에 이제 큰애는 대학 들어가고 둘째는 조금 있으면 고3 되는데 이때 개척을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못할 때였는데 그때는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눈 한번 질끈 감고 지금껏 도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우시랴. 뭐 또 이렇게 또 뭉개고 또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있죠. 사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늘 두려운 게 있습니다. 내가 제 길을 잘 가고 있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맞게 잘 설교하고 있나? 이런 두려움은 늘 있지요. 이렇게 보니까 늘 저는 굉장히 신령한 고민을 하는 것 같죠? 갑자기 오른쪽 이렇게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 맹장인가? 이래가지고 갑자기 또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너무 결리거나 힘들고 아프면 내 나이 때 이게 혈압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나도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무능력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이제 두려워지죠, 사실. 성경은 그런데 두려움을 제일 먼저 언급할 때가 언제냐 하면 죄의 결과로 언급할 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였어요. 너 어딨냐고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법상 안 맞습니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는 말이 되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벗었다고 뭘 두려워요. 그런데 사실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다 보니까 수치보다도 어떤 판단보다도 제일 먼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무리를 열심히 잘 걸었던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확 드니까 빠져 들어가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죄의 결과를 저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저주 앞에 바로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면 이 구절을 근거로 하면 우리 안에 육체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뭐든 간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순간 믿음에서는 떠나고 사랑 안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니까 또 우리는 큰일 났다. 두려움이 생겼으니 나와 하나님 사이엔 또 거리가 생겼다. 또 이렇게 또 걱정하며 그 다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생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명령을 3번이나 연거푸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큰 문제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냐? 우리는 그렇게 은연중에 배워왔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모르는 구절 아니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요. 말씀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래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테 얘기할 때는 막 이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두려워하면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형벌이 있대.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지는 두려워해. 그러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진짜 두려움은 나쁜가? 근데 사실 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은 참 재밌게도 하지 말라 하신 구절이 있으면 또 이게 하라 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죠? 아니 아까 요한 1서에서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의 나그네 된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아담의 사건 때에는 두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치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사는 지역으로 갔을 때 자기 부인을 뺏길까봐 누이 동생이라 그랬다가 또 사고 한번 치잖아요. 그때 아비멜렉이 막 흥분하니까 뭐라 그러느냐? 당신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데 니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로마서에 보면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이미 복음서에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 놓으셨어요. 이렇게 내려놓으셨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는 두려워하지 말 것과 두려워할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사건이든 현상이든 예상이든 뭐든 간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고,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고, 내 육체의 숨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자기의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며 살더라 하는 것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이후로는 바벨론 포로기 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관계에서 70년 이내라고 딱 기한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예비되어져 있다. 그를 보내어서 내가 너희를 끌어낼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누구지? 옛날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모세 얘기인가? 했더니 사실상은 그 다음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는 바사, 페르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의 왕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왕 이름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내 종 고레스라고 하는 그 고레스 왕을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이들을 풀어놔 자유하게 하거든요.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멀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선상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너희를 이끌어 내었던 것처럼 지금 현실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내 예상대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처럼 미래에는 예수가 너희를 와서 그렇게 구원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느 나라,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로마냐 생각하지 마라. 그거 하나도 두려워할 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 리더가 모세냐 고레스냐 예수냐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우는 사람 내가 알아서 세울 거야.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너희가 내 손을 잡고 있는지 잡지 않고 있는지 그건 두려워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꾸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확 들어가지고 확 이렇게 옮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 보세요. 13절입니다. 성경 본문 13절을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랬어요. 우리는 항상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악수하듯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민 손을 너도 내밀어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애들 놀이공원 혹시 가보셨나요? 나는 심장이 떨려서 그런 거 못 타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막 통영열차나 막 이런 빠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항상 뭐를 이렇게 차죠? 안전벨트를 차잖아요. 사실상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도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죽을 것 같죠. 이렇게 거꾸로 내려갈 때 되면 막 뚝 심장이 떨어지기도 하고 야 이게 돈 내고 무슨 짓이냐 뭐 이러기도 하고 막 별거 다 하는데 사실상 이게 달려 있으면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채워졌으면 이제 그때 진짜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잘 채워졌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지도 무서워 떨고 있는 옆 사람 손을 잡고 꽉 붙들고 있네. 뭐 이놈 떨어지면 난 안 떨어지나? 똑같이 떨어지는 걸?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를 믿는다, 의지한다, 하나님과 함께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뭐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여전히 뭐 느껴지는 대로 이제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머물러서 헤매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그 두려움이 확 왔을 때 내가 지금 사실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 그걸 확인해야지 라고 마음과 생각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그러는데 두려우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두려울까? 맨날 그래봐야 두려움은 계속 더 생겨요. 왜? 두려움을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일단 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두려움에 물에 빠져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들고 건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빠져 들어가는 두려움이 지금 걱정이 아니라 예수께서 날 안 잡아주시면 큰일인 거예요. 잡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나니까 혹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미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이 생겼다 치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로 바뀌어야죠. 근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두렵다라고 말만 하지 이걸 기도로 안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안 바꾸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온 것, 정죄하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더라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날 때를 일단 응답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뭐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것을 기도로 바꿨을 때 처음 응답은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뭐가 들어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거겠죠. 들어온 게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능력은 다 알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능력, 역사, 우리가 바라는 그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뭘까요? 사랑? 사랑? 그 바로 밑에 8절에는 복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재밌는 것이 이게 7절하고 8절은요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반복을 했어요. 7절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되는 것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뭐가 생각나느냐? 내 죄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아들을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음을 내게 주셨는데 이후에 더 다른 것을 뭐 안 하시겠어? 이 마음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신하는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고난을 받으라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일하고 역사하는 기간 동안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다면 응답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실 거고 복음을 베푸시는 이가 이루실 거고, 그때까지의 기다림은 당연히 내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고 나서도 아직 바벨론에서 포로로 자유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는 거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먼지와 같은 너희야, 내가 새 타작기계를 삼아서 그걸로 온 나라를 내가 다 갈가 뒤집어 엎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나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한 날 분명히 있었잖아. 그날까지 좀 기다려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왜 못 믿는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저녁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 과거에는 그렇게 역사하시더니 왜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실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 그분의 손을 안 잡고 있다면 그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아노라 믿노라 하면서도 그 손을 안 잡고 있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뭐 하러 온 것이냐면 예수의 손을 그냥 잡으러 온 것이에요. 비록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갈지라도 그 손을 잡으러 온 거고요. 내 안에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을지라도 그 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무리를 좀 걷는 척 하더니 물에 빠졌으니 꼴값 떤다. 저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지? 그 쓸데없는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데?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다시 회개하고 수제자로 섰어요. 3번이나 부인하더니 그걸 막 두려워해. 그게 뭔데? 뭐가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이외에 내가 지금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목사로서 저 집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이 성공이 안 되면 어떡할까?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좀 어떡할까? 되게 신령한 고민 같은데 다 쓸데없는 두려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가장 중요하죠. 남들이 다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날 옳다고 여기지 아니하시면 그냥 난 여전히 지렁이에요. 그냥. 근데 남들이 다 나를 지렁이라고 그래도 그분이 날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했고 고레스가 그랬어요. 바벨론 창대기 시대에 고레스는 저 지방의 조그만 나라의 그냥 리더였을 뿐이에요. 그가 그렇게 바사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다윗처럼 사울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말이죠. 왜 기도해야 되나? 두려워서 아닙니다. 괴로워서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잡고 있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 때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건가? 아니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건가? 두려움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은 빨리 유산시켜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셨죠?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사람 대신 물질, 환경, 직장, 어느 누구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를 제대로 의뢰하고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능력과 복음과 근신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주의 오른손을 제대로 잡고 붙들고 인도하심을 얻고 안위함을 얻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주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두려워하며 확인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이나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는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신령한 고민 위에 기도로 바뀌어진 능력과 복음과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동으로 충만하여 나머지 한 주간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며 함께하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